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을 만나겠습니다. 요셉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 같은 경우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그 번제로 드릴 나무를 누가 지고 올라갑니까?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두 종은 산 밑에 있어라. 그리고 자기가 번제로 쓰일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이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고 이렇게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컬러가 없어요. 그리고 옷이 있어도 뭐 긴 옷이다 짧은 옷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도 뭐 단추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 있는 내용과 일치된 것처럼 얘기하면은 알레고리가 됩니다. 그건 이단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그 모습을 이제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지금 요셉 같은 경우, 자, 요셉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왜냐면 그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있었는데, 아니 비록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지만 자기들이 취하는 이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막 군중들이 막 엄청 따르는 거야.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한이나 이익을 있어서 해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계속 걸죠. 시비를 걸면서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기네 정적이 된 거야.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입니다. 무슨 죄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랬으니까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그냥 바라바를 풀어준다 그래도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십자가형을 할 만큼 그런 죄는 없는데, 그럼 나랑 상관없다. 나 손 씻고.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돌려라. 만약에 그 죄가 있다면 우리한테. 그래서 결국은 그 자손들이 히틀러 때 600만 명이나 죽고 막 디아스포라가 돼서 막 온갖 데 흩어져서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은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것을 당하는. 그런데 억울하게 죽으셨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 억울하게 종살이 했고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그게 예수님하고의 어떤 그림자로서 공통점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는 극형이거든요. 극형. 아주 악독한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 부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리고 감옥을 갔죠. 근데 그 당시 그 죄가 뭐냐면, 자, 교도소도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온갖 죄수들이 다 모여있잖아. 근데 거기서도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대. 죄가 셀수록 목에 힘을 줘. 사형수들은 빨간 명찰을 달고 있대요. 5대 강력범죄는 노란 명찰을 달고 있대요. 일반 죄수들은 흰 명찰을 갖고 있대요. 거의 이름이 없어요. 다 이 번호로 563호 563번 그러면 그게 이름이야. 어? 뭐 756번 이 이름이야. 그런데 빨간 명찰을 가지고 있는 사형수들, 살인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면 목에 힘진대. 왕노릇한대. 왜? 죄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도 막 핍박받는 죄인이 있대요. 그 사람은 누구냐? 절도 뭐 이거보다 더 막 핍박받는 사람이 있대. 요셉이 지은 죄. 강간미수. 어? 이거는 막 두드려 맞는데 막 아이 바보야 뭐 쪼쪼 막 그냥 맞네. 그래 어쨌든 억울하게 들어갔잖아. 억울하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억울하게 달리신 거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게 같이 그게 결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에서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무런 변명을 안 하셨죠. 막 침뱉음 받고 뭐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그래도 어떤 변호를 안 하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냥 요셉이 뭐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 술장갑 만나서 뭐 나는 히브리에서 잡혀온 자로 여기서도 여기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말 말고는 뭐 막 대놓고 나는 억울합니다 나 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없어요. 그 모습이 닮았는데 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53장 7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요셉에게서도 나타나더라 하는 것. 자,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가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을 안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이의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복귀를 하셨죠. 원래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복귀를 하셨죠. 자,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총리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과 일치되더라.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영으로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그 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이제 복귀를 하시는데 자, 옥에까지 내려가신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다 멸망당했죠. 그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옥에 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으로 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들은 예수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들에게 그 선포하시기 위해서 옥에 내려가셨다. 아주 최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죠. 그렇게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또 골로새서 3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감옥이, 그 당시에 감옥에 있으면요, 지금은 형이 있잖아요. 형 뭐 그러면 나는 언제 나간다 이게 있잖아. 그 당시 감옥에, 재판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던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무덤에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과 이렇게 일치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 그러면 지금 쉬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합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총리가 돼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느냐? 그게 아니죠. 애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근이 이제 7년 기근이 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그 야곱 형제들, 야곱 아들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식량 구하러 그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총리가 오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상대하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봐봐요. 이 요셉이 형제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은 게 꿈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버지 야곱의 편에 채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색옷은요, 길다란 옷이에요. 그거는 노동을 하지 않는 옷입니다. 채색옷을 입고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을 안 했어.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그런데 그래갖고 형제들이 막 시기 질투를 했어요. 저 자식은 말이야, 아버지는 쟤만 좋아하고, 우리는 맨날 이거 고생시키고. 근데 저 도단으로 양치러 갔을 때 형제들이, 그때의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근데 그때도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와요. 채색옷을 입고 가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래?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근데 쟤를 죽여갖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꿈이 뭐였어요? 곡식단이, 별들이 그 요셉에게 절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왔어. 형들이 와갖고,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 앞이니까, 애국 최대 강국이잖아요. 총리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절했지.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상태. 그것을, 자, 요셉도 그렇게 자기가 총리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할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첫째, 억울한데 변명 안 했다, 변화 안 했다, 그리고 다시 복귀했다, 그리고 복귀해서 그 살리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자, 우리의 사명도 뭐예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를, 그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알려줘야지 믿지. 저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우리가 번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합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런데 요셉이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아들들 이름 지어줄 때 이삭이라는 이름도 많이 지어주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지어주더라고. 왜?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 아들도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총리만 생각하고 감옥 간 거, 총살이 한 거는 생각 안 해. 그 자식이 얼마나 요셉의 생을 닮아가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어. 그저 총리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요셉이 고생을 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샀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총리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더라 이거예요. 네. 네, 고난이, 자, 어떻게 고난이 이익이 됐느냐? 종살이를 했는데 요셉이 간 곳이 시위대장, 보디발. 시위대장이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경호실장. 자, 경호실장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상류층 집이죠. 거기서 총무를 했어. 그러니까, 아, 상류층이 어떻게 사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총무가 됐잖아. 그리고 종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 종들은 어떻게 사는구나. 이걸 다 겪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무야. 그러니까는 그 어떠한 그 리더십도 나름대로 리더십도 키우게 됐죠. 그래서 보디발의 그 종사를 하면서 상류층의 사회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익히고 미천한 종들의 생활에 대해서 익히고 리더십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거기 가니까 이게 시대 뜰에 있는 감옥이야.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들어와. 술장관, 떡장관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는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정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생리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해 도움을 받았더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인류에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8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는요,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자, 또 두 가지 어떻게 나눠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둘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 둘의 모습이 술장관, 떡장관에서 딱 나오더라는 거야. 술장관이 어떻게 됐어요? 복직했어. 천국 간 거예요. 떡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사형당했어. 지옥 간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인류의 그 술장관, 떡장관의 얘기가 우리가요, 그냥 성경을 나는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러고 막 읽으면은 겉모양만 보여요. 아, 술장관, 떡장관이 있네? 근데 술장관은 복직했고, 떡장관은 사형당했네? 그 내용만 알죠. 그런데 그 술장관, 떡장관이 우리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온다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술장관처럼 천국으로 복직하는 사람이 있고 떡장관처럼 멸망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술장관, 떡장관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술 부르면은, 술장관 부르면은, 아, 술은 술 취하지 말라도 있고, 뭐 술은 쳐다보지 말라도 있고, 술은 안 좋은 거니까 멸망을 받는 게 어울릴 것 같고, 떡장관은 떡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러시니까 떡장관은 복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반대예요. 술장관은 복직했는데 떡장관은 망했어.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 원래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고, 술은 술술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술인데, 어? 아, 술장관은 술술 풀려서 복직했구나. 떡장관은 떡 됐구나. 어? 어? 떡 돼서 망했구나. 아, 이렇게 외웠다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 술장, 우리가요, 이 외우는 거에 있어서도, 자, 창세기도 보면요, 창세기 4장,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죽을 사자를 딱 생각해요. 가인이 아벨 쳐 죽인 사건. 어? 죽을 사자. 그리고 창세기 6장. 6장이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잘 몰라요. 6장이 무슨 내용이야? 자, 6자를요, 6자 이렇게 있잖아요. 6자를 이렇게 돌려. 그러면 이게 방주가 돼, 방주. 6장 방주장이야. 창세기 9장. 9장이 무슨 얘기냐? 9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구자를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이렇게 좀 기울여보면 이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돼. 구장은 무지개상이구나.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이게 쌍둥이 빌딩처럼 바벨탑. 바벨탑이구나. 그리고 민수기 21장이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이 무슨 내용일까는 잘 몰라. 그런데 이 자를 이렇게 쓰고요. 1자를 길게 써. 21장이니까 21장. 장대에 노뱀 달리는 거. 21장. 장대에 노뱀 달리는 거.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저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 25장 지혜로운 처녀, 등불 든 처녀 이렇게 외우려니까 안 해줘.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자, 25라는 숫자가 5 곱하기 5가 5, 25잖아. 그러니까 다섯 처녀, 다섯 처녀. 그래서 5, 25.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외우는데, 자, 이처럼 떡장간, 술장간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술장간이 복직을 하는데 그 꿈에서 이제 그 요셉이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복직을 하려면, 자,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이 술장관이 복직했어. 네? 다시 이제 그 장관이 됐어. 그러면 예수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술장관이요. 꿈 얘기를 하는데, 자, 창세기 40장 9절 합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대. 포도나무가 있대, 자기 앞에.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5절로 9절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봐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예수에 매달려 있어야, 달려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술장관이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대.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얘기하자면 여기서 뭐 포도나무가 예수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알레고리가 돼갖고 그거는 이단 시비가 붙어. 왜 포도나무가 진노의 포도나무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데 비유적으로 보자면은 술장관 앞에 포도나무가 있대. 근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셨거든. 그러면 이거를 예수로 본다고 하면 이 사람 앞에 예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리우시는 거야. 포도나무 앞에 딱 있으니까 자기가 포도나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근데 포도나무를 예수로 보니까 죄가 가려지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 거지. 도말을 하였다 그랬어요. 도말을 하였다고. 도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거를 도장업이라고 그래. 도말이라는 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가 있는데 그냥 칠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게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런데 이 술장관이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가리고 있구나. 그런데 또 창세기 40장 11절에 빈잔이 나오는데, 자, 합독합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잔에 들여놓은 거예요. 자, 포도즙을 짜서 자기 잔에다가 담아서 바로를 줬대요. 그러면 포도즙을 자기가 잔에다가 담으려면 이 잔이 비어 있어야 돼. 잔에 뭐가 있으면 왕한테 주는 건데 뭐가 섞어서 줄 수 있어요? 잔이 비어 있어야 돼. 그래야 포도즙을 딱, 즉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 상태로, 자기 부인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이거지.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빈잔이야. 아무것도 없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뭐 욕심낼 것도 없고, 나는 이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처분하는 대로, 왕이 처분하는 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누가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말씀 중에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야. 그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못 짓습니다. 왜 그러느냐? 십자가라는 거는요,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라는 건요,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 인류를 위해 지셨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고통이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이웃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거라든지, 내 가족을 위한 거라든지, 그걸 지라는 거고.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입장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못 집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술잔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빈잔, 속이 텅 비어 있어. 자기의 속, 마음이, 심령이,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딱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딱 가려주셨어. 이 꿈을 보니까 요셉이, 당신은 복직합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복직했죠. 그러니까 떡장관이 또 그 얘기 했어. 떡장관이, 나도 이제 꿈꿨다. 그러면서, 자, 떡장관은 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냐? 떡을 꿈꿨는데 왜 망해? 생명의 떡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좋은 꿈을 꿨는데 왜 망했을까? 그러면 보자고요. 자, 창세기 40장 16절 합독합니다. 떡 굽는 가난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기가 내 머리에 있고. 자, 여기까지 좋아요. 흰떡이 한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있어. 그럼 내 머리 위에 있어. 이건 길몽이야, 길몽. 왜? 이건 예수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흰떡이야. 이거 할렐루야야. 이거 복잡하게 생겼어. 그런데, 자, 떡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길몽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창세기 40장 17절 합독합니다. 그 윗가는 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방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래요. 복음이요. 자, 창세기에서 우리 원복음이라고 그래.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팔꿈치 어딜 상하게 하는 거야? 발꿈치. 앞꿈치가 있고 뒤꿈치가 있어요. 끝을 상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신발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신갑주에서 보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이에요. 왜?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니까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그러잖아요. 이 신발이라는 것은요, 발에는 우리가 마귀를 밟아요, 발로. 성경에는 그래요. 뱀과 장갑을 밟는다고. 왜? 우리에게는 신발이 있기 때문에. 신발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밟는 거예요. 마귀 귀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는. 그런데 그 끝을 상하게 한대.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귀신들은 그 끝을 상하게 하는데 복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끝을. 이단이 뭡니까? 우리가 불교를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타종교 그러지. 이단은 뭐야?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끝이 살짝 달라. 끝단자, 달을 이자. 이단. 그게 끝을 상하게 하는 거야. 신발의 끝을, 발의 끝을, 복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복음. 그런데 지금 이 깍쟁이를 꿈꾼 게
떡은 잘 껐는데 흰 떡에 3개씩이나 자꾸 각종 구운 식물이 있대. 구운 식물을 왜 구워요? 맛을 내기 위해서 굽거든. 왜? 누구 맛에 좋기 위해서? 인간 맛에 좋기 위해서. 복음을요, 우리가 천국 전하고 지옥 전하고 그냥 원색대로 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싫어한대. 일주일 동안 막 그 고생하고 경쟁사회에서 살다가 와서 좀 힘 얻고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 때 막 회개하고 뭐 막 지옥 얘기하고 막 거룩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듣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냥 축 쳐져갖고 자꾸 교회로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맞춤 서비스를 해요. 성도들이 뭘 좋아하나? 뭘 해야, 무슨 어떤 설교를 해야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나, 내 입을 넓게 여나, 막 이러면서 그냥 맞춤 설교, 그러니까 쉬운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술장간이, 떡장간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떡은 좋았는데 구운 식물이 문제예요. 복음이 변질이 되면은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요. 이 새가 누구냐? 자, 구운 떡이라는 것은 가공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간의 구미에 맞게 각색된 그런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좋아해서 마귀가 오는데, 새가 마귀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얘기할 때 그 말씀 하세요. 길가밭, 뭐 돌짝밭, 다시밭, 뭐 좋은 옥토. 길가밭에 뿌린 것은요, 다른 것은 싹이라도 좀 나는데, 나다가 죽는데 길가에 나는 것은 싹이 못 나. 왜? 길가니까 딱딱하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막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길이 뺀질뺀질해. 성도들 중에서 뺀질뺀질한 성도들이 있어. 복음 안 들어갑니다. 예?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졸다가 그냥 가고, 그냥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요. 그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비유하실 때에, 자, 누가복음 8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자, 새가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그 씨를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 새가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뺏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는요, 마귀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데, 떡장간이 떡 3개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걸 구웠어. 맛을 내려고. 지금 말았어야 되는. 그렇죠. 순수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와? 새가 와.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 복음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못 받지. 그러니까는 떡 되는 거지. 죽는 거지. 떡장간은 거짓 복음을 소유했다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멸망하는 이단 사설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요셉이 한 실수가 있어요. 요셉도 인간이죠. 그래서 뭐 형들이 잘못하면 막 가서, 이 요셉은 아주 순수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잘못하면은 그냥 가서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야. 자기가 동생이잖아. 11번째 동생. 그러니까 형들한테 말한다고 형이 듣겠어? 근데 요셉의 눈에는 저건 아니지. 이게 분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얘기를 못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아무개 가요. 뭐 이러 하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형들이 또 뭘 더 막 실수하지 마. 그런 실수도 있고, 또 채색옷 그냥 아버지가 채색옷 줬다고 그 도단에 가서 있는, 그러니까 채색옷은 일을 안 하니까 집에만 있는데 그 형들은 그냥 풀 찾아서 저 멀리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가서 좀 형들 잘 있나 보고 하러 했더니 또 옷을 좀 다른 걸 입고 가지 않고 또 그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보기만 해서 막 이가 갈리는 채색옷을 입고 가는 거야 또. 채색옷 입고 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거지.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조금 좀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 요셉이 무슨 실수를 하느냐?
자, 창세기 40장 13절로 15절. 자,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풀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나이다. 자, 사람은요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한테 또 도움 청할 게 있으면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에요. 네? 지금 이 요셉이 술장관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옥직합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요셉 입장에서는 다른 장관도 아니고 술장관이야. 술장관은요 그 바로한테 술 따라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알딸딸할 때 바로가 알딸딸할 때 부탁 좀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석방시켜달라고 바로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떡장관한테 그 얘기 안 해. 떡장관은 이제 망할 사람이니까. 술장한테 당신이 특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봐서 나를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히브리에서 잡혀온 자로 여기에서도 나는 이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않아야나이다. 나 자기 중심이 딱 돼버려요. 지금 이 요셉은 포람데오 신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디발 부인이 유혹했을 때 종으로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그러면서 거기 저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포람데오 신앙이 있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술장한테 딱 은혜를 베풀고 나서 술장 복지가 또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해서 좀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큰 희생을 하면서 상대편을 돕는 것은 좀 이렇게 꺼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일이 있어. 제가 마을버스 한참 올라가는 옛날 문재인 대통령 살던 그 밑에 동네에서 이제 사는데 거기 이제 마을버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제 내려올 때 저는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죠. 내려오면 걸어서 내려오려면 거기 한 15분 정도 내려와야 돼요. 그 버스 타는 데까지, 스위스 밴드 호텔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편하게 내려오죠. 내려오다 보면 늦어서, 출근 때 늦어서 아가씨가 확 버스 이제 그 정류장에 있으니까 막 뛰는 아가씨가 있어. 그러면 그 아가씨는 내가 차를 태워주면, 밑에까지라도 태워주면 나는 아무 힘든 게 없지. 어차피 나오는 게. 그렇죠. 근데 그 아가씨는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렇죠. 나는 그런 경우 내가 조금 힘을 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주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빠뜨리지 말고 하자. 그게 이제 제 철학인데, 행동 철학인데. 근데 요즘 또 그것도 안 돼. 맞아요. 문 쫙 내리고 늦으셨군요. 타세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됐어요. 나는 이상한 사람 봐. 맞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무슨 호의를 베풀었을 때 거절당하면 손이 부끄럽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할머니한테만 이제 하면서 아이고 지금 고생 힘드시네요. 저 밑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없어서 타. 아이고 아파요. 아가씨는 안 돼. 펄쩍 뛰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막 이상해서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뭐 인상도 나쁘지도 않은데. 근데 그 마귀가요 광명한 천사래. 그냥 천사도 아니야. 광명한 천사라는 거예요. 막 빛이 번쩍번쩍 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인상이 험악하면요 사기가 안 먹혀요. 그렇지. 네, 그러면 포기해. 에이씨 나는 해도 안 돼. 근데 아주 매끄러운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여성분들도 그 노동부에서 이제 이렇게 카드 이렇게 나와서 학원 다닐 수 있게끔 배운 카드인가 이제 그걸 이렇게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완전히 순둥이처럼 생겼어. 금방 저 달걀에서 금방 나온 병아리처럼 그냥 뽀송뽀송하니 그냥 아주 그냥 나락하니 그냥 코스모스처럼 나락하니 그냥 아주 그냥 순수하게 순백색 이 아가씨가 한 20대 아가씨가 이제 제빵을 배우고 싶다고 제빵을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상대하는 남자는 한눈에 봐도 날라리야. 어느 집안이 64 빌딩에서 셋이 아버지, 엄마, 아들이 떨어졌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 그래서 왜 안 죽었나 했더니 뭐 아버지는 제비였고 또 엄마는 날라리였고 또 뭐 아들, 딸은 뭐 비행 청소년이었다. 안 죽었다 그러는데 근데 이 남자는 한눈에 봐도 날라리야. 한눈에 봐도. 근데 이 남자가 그 아가씨를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한눈에 봐도 무슨 뭐 먹잇감을 앞에 뭐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이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가씨 그동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뭐 집에서 뭐하고 지냈어요? 게임하고 지냈어요. 게임하고. 무슨 게임이에요? 그랬더니 뭐 게임 이름을 쭉 대요. 뭐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남자가 깜짝 놀래요. 그거 다 찌르고 터트리고 막 폭파시키고 그런 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그 폭포 살인 사건 남편 밀어가지고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 그게 올 며칠가 돼요? 며칠가 안 되지. 그런데 그래서 이 요셉은 거기에 폭 빠진 거예요. 폭 빠져갖고 이제 온통 그 술자간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온통 술자간으로 꽉 찼어. 하나님이 빠져버렸어. 자기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따가 감옥에서 무슨 소리만 들리면 술자간이 사람을 보낸다? 아니네. 오늘은 안 오네. 좀 바쁘신가? 내일은 오겠지? 이게요, 한 사람이 어느 한 군데 마음이 뺏기면요,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보통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냥 뜨뜨리지근해진대. 아무리 양집이라도, 클레오파트라도, 처음에는 뭐 천국에 온 것처럼 그러다가 무뎌진대. 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41장 1절에 합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하숙까지 했는데, 자, 요셉이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왜요? 술장관한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술장관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게 한 1년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싹 없어지지. 술장관은 나가서 성경이 그래요. 술장관은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완전히 이제 마음이 술장관한테서 떠나고 지워지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만 2년 후에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딱 꾸게 하셔서 이제 그때 가서 꿈 해몽하고 그러잖아요. 뭐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 이건 제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공을 올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를 모든 인간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어요. 뭐 새엄치 마라 그러고 뭐 호사다마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경험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아니면 종살이 했을 때 유익이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봤죠. 우리가 살 때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야. 내가 해결해버리면 돼. 근데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고난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랑 똑같냐면, 자, 밖에 지금 엄청 더워요. 밖에 뭐 겨울에 또 추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춥고 덥고 다 당해야 돼.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는 중에서도 유익이 있었듯이
정치 수업도 받고 또 이렇게 종들의 삶이나 주인 그 상류층 사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시험을 하다가 염산을 뒤집었었어. 그래서 머리가 그냥 빨리 그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가서 막 머리가 막 여기 화상을 입은 거야. 그래서 치료를 했죠. 그런데 거기 한 30명 되는 애들 중에서 자기 딸이 염산을 뒤집었은 거야. 어? 이제 학교장이 이제 대형교회 목사라는 걸 아니까 학교장이 이제 그 목사님 오시라 그래갖고 막 사죄를 했어요. 제가 치료비를 학교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 저는 치료비 그거 줘도 될 능력 됩니다. 치료비는 안 주셔도 되는데 나는 지금 왜 그 30명 중에 내 딸이 염산을 뒤집었습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제 문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이거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는 버스를 타고 이 등교를 못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자기 차로 이제 등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는 뭐 어떻게 알아서 하더라도 등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등교를 시켜주면서 이제 신앙교육에 들어간 거지. 1대1.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5일 지나니까는 아빠,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믿어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구원의 확신 없이 저렇게 그냥 덜렁덜렁 뭐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그 속은 통통 빈 쭉정이었구나. 가라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아예 그냥 저 종자가 다르니까 그건 불행한데 교회 안에서도 모양은 똑같은데 알곡과 가라지, 속이 텅 비어있는 가라지가 있잖아요. 거기 키질해갖고 분리내잖아. 그 가라지는 어디 가요? 불못으로 가잖아. 불에 태우잖아. 그래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염산을 안 뒤집었었으면 얘는 구원 못 받을 뻔했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식으로 모든 고난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시다.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그 뜻을 언제 알게 돼요? 지나면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 믿고 그냥 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감사로. 네?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은혜를 좀 많이 쓰는 선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은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왜 힘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힘든 거거든.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근데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근데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느냐?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비난이나 다 있어요. 종교가 없을 때 나무에다가도 빌고 바위에다가도 빌고. 왜? 바위가 오래 살거든. 이게 천년이 가도 이렇게 귀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바위한테 비는 게 아니에요. 바위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 신한테 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인도에 소를 숭상해요. 소를 숭상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에 3억 개 신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거는 신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소를 타고 다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거리에 소가 딱 누워도 크러쉬를 못 누르는 이유가 그 위에 있는 신이 괘씸하게 생각하면 해코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좋으냐면요, 어느 농촌에서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합니다. 추수를 앞둔 농촌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추수하면은 내가 너를 시집 보내줄게. 올 가을은 굉장히 복된 가을이 되겠다. 근데 소가 30마리 들어와갖고 다 밟아버렸어. 못 막아요. 다 밟아버렸어. 이 아버지가요, 딸한테 너무 감사하다.
네가 시집가면 불행해질 거를 아시고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구나. 이 신앙이 힌두 신앙이에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고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왜 감사했냐? 다 비난이다 비난이라는데 엉뚱한 데 비는 사람이 많아. 근데 우리는 참 신이시고 왕중왕이신 하나님께 빌 수 있다는 것에 일단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선한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주실 거를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럼 지켜주시면요, 병들어도 억울해도 가난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마음이 뭐 속사람이니까 단단한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저 지경이면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감사하대. 내가 보기에 정신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야 대단하다. 그게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 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죠.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있어요. 간디가요 막 이모할 때 TV 많이 나올 때 어느 엄마가 꼬마를 데리고 왔어. 선생님 우리 아들이요 7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왔어. 우리 아들이요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얘가 바로 말 들을 거예요. 얘가 사탕을 너무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탕 먹지 마라 이렇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얘가 사탕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간디가 애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 동안 그냥 사탕 잠깐 먹는 거 못 먹고 한 달 후에 왔어요. 왔더니 이 간디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야 사탕 먹으면 이빨이 안 좋단다. 그러니까 사탕을 좀 줄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애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선생님 아니 한 달 전에 왔을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지 왜 그때 말씀 안 하시고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러셨나요? 간디가 그러더래요. 그때는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나부터 끊고 나부터 끊고 그렇게 얘기해야 그게 간디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그랬던 요셉을 통하여 그랬던 여러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호랑대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로서 넘치도록 누르본으로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공매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